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 목소리가 작으면 유튜브 창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희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평소보다 좀 크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낫겠죠. 뭐 작아서 막 안 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커서 그냥 그 귀에 좀 조금 이렇게 그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또 차라리 좀 줄이면 되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의 그 귀에 말씀이 잘 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인데 왜 그러냐면 17장 안에 전도가 성공한 장과 전도가 망한 장 같이 있어요. 아덴에서 전도할 때 망했고요. 데살로니가 전도는 성공했습니다. 망했다는 소리가 좀 그런가?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는 대성공이었는데 아덴에서는 좀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이유, 여기서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거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는 왜 성공했느냐? 좀 특이했습니다. 보니까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이렇게 나오죠. 새 안식일 그러면 세 번째 안식일 그런 뜻이 아니라 3주 했다는 겁니다. 3주. 그러니까 20일 정도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 그 도시에 3주가 있었다. 한 나라에 3주에 있었다. 근데 굉장히 그 3주 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핵심이 2절인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좀 짧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거 하나 증거하니까 빠른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 바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순수한 말씀이 가장 크게 강력하더라. 요즘 시대에
뭐 지금도 우리도 유튜브로 송출하고도 막 이렇게 하지만 뭐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유튜브 아니라 뭐 다이어트도 없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이 주야로 주님을 찾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순수한 말씀만 증거됐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부흥이 있나?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서의 어떤 교회 역할을 감당하나? 근데 보면 변화를 위해서 많은 방법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단 제가 아무래도 그쪽 분야니까 많이 보게 되겠죠. 보면은 다 어떨 때 보면 처음엔 신선한 방법들이 있어요. 신선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래 가지 않고 뭐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죠. 뭐 열린 예배 이름도 참 잘 붙였어요. 열린 예배. 그래서 뭐 그때 들어온 게 스킷 드라마 들어오면서 이제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 영화 설교도 했죠. 뭐 영화 한 편 보여주면서 영화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복음의 메시지. 약간 출발점은 될 수 있는데 그걸로는 할 수가 없죠. 영화가 나와야지 되니까. 일종의 약간 유행 신학인데 또 아니면 그거 말고도 이런 거 강조했었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심어놓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이었어요. 교회 가면 막 혼내는 소리 하지 않고 죄인 죽음 막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칭찬과 격려만 있어. 커뮤니티. 근데 그것도 뭐 나중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말씀만이 능력 있고 순수한 말씀만이 그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강력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 몸이 건조하지만 밥을 먹은 사람이 건강하죠. 피자나 뭐 초콜릿 이런 거는 당장은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근데 이제 퉁퉁 부어서 이제 죽죠. 피자나 햄버거만 먹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탁 달콤하게 주는 초콜릿 같은 피자 같은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밥 같은 무미건조하지만 덤덤한 밥을 먹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성장을 좀 하고 싶어. 똑같아요. 내가 밥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가? 맨날 간식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 뭐 삶을 봐도 자극적인 것만 따라가고 금방 좀 목마르니까 콜라 마시는 듯한 인생. 지금 이걸 먹어야 뭐 시원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에겐 필요한 게 뭐냐? 담담하게 무미건조하게 계속적으로 먹는 밥과 같은 게 있어야죠. 성도에겐 말씀이죠. 말씀 같은 거. 말씀이 꾸준히 들어간 사람은 성장해요. 근데 말씀 하나도 안 읽고 뭐 맨날 뭐 이상한 집회나 쫓아다니고 찬양은 열심히 듣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오래 갈 수가 없죠. 밥을 안 먹으니까 맨날 먹는 게 뭐 그렇게 자극적인 거,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담담하게 무미건조하게 밥이 뭐 재밌나요? 그러나 그 밥을 통해서 성장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실패한 그 전도 아덴 그게 이제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합니다. 여기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한마디로 요즘 미국 애들 미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같은 거 있죠. why not 해갖고 그 성도들의 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끌어줍니다. 와, 퍼즐 마치들이 잘 맞더라고. 내가 이렇게 외국 설교를 이렇게 봐도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설교를 해줄까? 철학적 설교거든요. 근데 결과는 대참패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 증거 안 하고 철학적 접근했더니 열매 못 거뒀다 그 얘기죠. 작정했다. 이제부터는 결심했다. 내가 순수하게 십자가만 전하리라. 순수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순수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는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우리 삶 가운데 확 그 실천이 될 수 있겠죠. 아, 말씀이 힘이 있대. 순수한 말씀이 힘이 있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너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페덱스처럼 그냥 전달만 잘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 자체가 상품이라 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면 제대로 이 택배만 전달해 줘도 돼요. 제대로 이송만 해줘도 된다고. 그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 대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만 순종하면 돼요. 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만 전달하는 거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전달만 잘하면 돼요. 이걸 구약에서 이 배달 기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죠.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 특징, 정말 특징을 뽑는다 그러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맨날 그 아침마다 경험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그래서 구름 기둥 보이면 불 기둥 보이면 고앤스탑을 계속 반복했던,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모습 아닙니까? 고앤스탑이잖아요. 뭐 라이트 레프트도 없었어요. 고앤스탑이었어요. 근데 그거 단순하게 했던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그 좀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뭐 이렇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I think죠. 그죠? 이게 말끔하다는 거. 내 생각에는, 이걸 내 의견은, 이거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모세 아론은 그런 화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I think가 아니라 God said, Bible says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습니다, Praise the Lord 막 맨날 얘기하다가 자 이제 움직여 볼까? I think.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God think도 아니야, Bible says도 아니야. 꼭 뭐 한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말도 잘 갖다 붙여요. 그게 다 뭐예요? 내 생각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분 설교에는 그냥 멘트 자체에 I think가 없어요. God said, 그죠? Bible says. 설교의 반 이상이 성경이에요. 요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특징을 한번 좀 조명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이 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돼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이런 겁니다. 뱀을 바로 앞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비둘기면 안 돼요? 막 이런 거죠. 그죠? 뱀은 너무 좀 호불호가 갈리고요. 비둘기가 좀 그래도 조금이나 한 명이라도 전도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또 아론보로 던지라고 하죠. 그 모세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럼 모세의 생각은 저도 던지는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던지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되게 웃깁니다.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에게 말하래요. 아론이 지팡이 던지라고. 이거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묻지 않아요. 모세는 안 물었다고. 아론이 제가 해도 되는데요. 이게 뭐 악한 질문이에요? 아니죠. 뭐 흐름이 끊기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이라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모세야, 네가 아론에게 지팡이 던지라고 해서 지팡이 던지잖아. 걔가 던지면 뱀으로 될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제대로 전달하죠. 이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조금이나 뱀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해볼까? 뭐 이런 거 연습하고.
아니면 말을 조금 더, 아니면 던지는 연습할까요? 주님 던지는 연습 해올게요. 저 진짜 던지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뱀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핀트를 좀 잘못 맞추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뭐 여기뿐 아니라 제자들을 자꾸 예수님이 쓰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아, 제자들 솔직히 왜 쓰나?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 아닌가? 다 뭐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뭐 맨날 실수하고 왜 쓸까? 유능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도 쓰임 받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요거 누가복음 19장쯤 읽을 때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자가용 나귀가 없잖아요. 자기 나귀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이 단서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그걸 신호를 여기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보통 주님 나를 쌓아주시옵소서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갔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명령이 그거거든요.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거 풀고 있어 그거 듣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얘기하고 갖고 오라 그거거든요. 그 두 가지 명령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가지고 갔어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귀를 보기 이전에 주인 먼저 보겠죠. 주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주인이 저기 있는데, 그죠?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니면 정중하게 자기 소개를 해가지고 훌륭한 입담을 가지고 설명하겠죠.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봐요. 얘기 걸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죠? 막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점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센 분이에요. 센 분이에요. 잘 붙으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혹시 알아요? 뭐 오병이어처럼 저희한테 나귀를 빌려주시면 나귀가 오병이어 같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다시 돌려드릴지 누가 알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습니까? 그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새신자 교육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끌고 오죠. 그러면서 또 끌고 온도 그냥 끌고 오지도 않아요. 낙이 쓰다듬어 주면서 낙이 괜찮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자들 12명 만약에 보냈는데 한 2명은 주인 앞에 앉아서 듣고 있고 2명은 낙이 청소하고 있고 2명쯤은 뭐 집안 돌보고 있고 이러느라 그 예수님이 해주신 명령 다 까먹고 거기서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죠. 난 이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주인이 있든 말든 나귀가 있어요. 주인은 본 척도 안 해요. 예수님 말대로 그대로 가요. 가서 먼저 푸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너가 왜 풀어?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대. 오케이. 그리고 그냥 끌고 오는 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에 너무 많아요. 주인 생각해요. 나귀 생각해요. 시간대 내일 아침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아이싱크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내가 분명히 2가지 명령한 것 같은데 너는 되게 많이 첨가하는구나. 뭐 하기는 했다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풀고 데리고 오고 이게 제자들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서로를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똑똑하고 뭔가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죠. 돌쇠의식.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예수님 최초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죠.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뭐가 벌어져요? 여기서 뭐 중간에 뭐 누가 설명하나요? 물을 지금은 분위기가 아닌데 나중에 할까요? 참 사람 분위기를 왜 이렇게 찾아요? 사람 분위기 보고, 그죠? 지금은 포도주 그래도 조금 컵이라도 준비해 볼까요? 그런 거 없죠. 그냥 항아리에 물 채워 끝. 그리고 갖다 줘 끝. 두 가지 명령인데 우리는 거기에 평소에 돌리지도 않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I think, 기도할 때도 그래요. I think, 기도할 때 주님 생각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 생각엔 주님 이것이 제 방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좀 고려를 해주신다면 이 방법이 아무래도 저희 가정에겐 좋지 않을까요? 막. 그러니까 교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전달해야 되니까. 평소에 남의 생각, 남에게 내 생각 전달하는 것도 잘 안 하는 양반이 기도할 때 뭐 내 생각을 막 정리해서 막 알려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착각하고 있으니 기도가 힘들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라 하면 채워버리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찬송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해보리이다. 생각한 40일 금식기도 뭐 그러면 40일을 생각한다 그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배가 나오는 기도에 나오는 게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생각해요. 그럴 거면 그냥 책 보고 생각하고. 왜 나오냐? 왜 기도회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하냐? 내 생각 틀렸습니다. 주님 생각 듣기 원합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기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런 축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좀 더가 아니라 그냥 훨씬 단순해져야 돼요. 생각 없다라는 욕을 들어 먹어도 좋으니까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교 들을 때도 생각이 너무 많고, 기도할 때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불 끄고 음악 틀어주니까. 그죠? 온라인은 더 생각 많죠.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온라인 때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요즘 무슨 온라인이, 우리 교회도 이제 온라인을 자꾸 하니까 온라인이 뭐 대세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가끔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온라인은 대세가 아니에요. 그냥 오프라인을 보여주는 창문일 뿐이죠. 온라인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짜 웬만해서는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지도 않죠. 온라인은 그냥 대충 난닝구의 바람에 어떻게든 드려보려고는 하지만 틀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이 더 대단하게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필요한 건 뭐냐? 단순함. 내가 많은 생각 가지고 온라인 앞에 서지 않고 온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 오히려 이 화면만 보고 이 화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오늘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좀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온라인 뭐 올프라인이야 단순할 수밖에 없죠. 저만 바라보게 되고 뭐 의자도 뭐 몇 개밖에 없고. 근데 온라인은 뭐냐면 주변에 상황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정리해야 되고, 뭐 불도 뭐 다 켜져 있으니까 집안의 곳곳의 것들이 다 보이고, 단순하게 해야죠. 불 다 끄버리고 화면만 보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주의 말씀에만, 그 순수한 주님의 말씀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겠다. 그럴 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서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았죠. 주님, 생각이 많으니까 감정도 많아지고, 감정도 많아지니까 생각도 많고 감정도 많으니까 행동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복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신 거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러나가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단순함 가운데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생각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내 생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내 생각 오늘 단순하게 하시고, 모든 생각의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 진짜로 말씀 앞에 서야 될 것들 보여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나온 기도 문제까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